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여호와의 개가 홀로 방치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행복하게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개가 홀로 장막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란 여아림에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수없이 많은 3만 명입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법궤를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심히 깨닫고 두려워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고아자손이죠. 법궤를 메고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개가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 악기들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아주 신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행진곡을 연주하면서 들어오는 그 장수들처럼, 예, 아주 기뻐하면서 다윗성에 막 찬양하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북받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막 그냥 풀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춤을 막 추는데, 그것을 미갈이 궁궐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너무 왕의 행세가 그 추태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왕이 위험 있게 행동하셔야지, 거름하게 행동하셔야지, 저 사람들 앞에서 탬버린 치고 징치고 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경망스럽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갈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예배자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좋지 않게 보여지는, 시선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죠. 미갈이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은 그러든지 말든지 뭐 누가 뭐 어떻게 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사람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부부지만 보는 시각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가 충실한 거죠. 자기가 행한 일대로 그 괴가 들어올 때에 괴를 모실 그 다윗성의 장막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뭐 성막은 아니지만은 임시처소죠. 임시처소를 준비하고 그곳에 괴를 모셔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뭐 이런 의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큰 예배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그 예배의 감동 속에 막 모든 군중이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기쁜 날에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잔치를 위한 그 떡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누구나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참여한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 줍니다. 고기 한 덩어리를 줍니다. 건포도 막 한 덩어리씩을 막 이렇게 나눠서 백성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제에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집으로 갈 때에 선물이 있으면 더 좋겠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축제하는 그 마당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기쁨을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미갈이 하는 소리가, 어찌 남자가 말이지 왕이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추태스러운 행동을 취했냐,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자로서의 그 기쁨이 막 충만한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미갈의 바가지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인데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 다음에 그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라기보다는. 그죠?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정치적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큐티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온 집을 하나님 너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갈은 미갈대로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충실하는데 미갈이 불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이 나에게 넘겨갔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노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더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네가 보는 대로 계집종에게서 내가 낮아지고 또 계집종에게는 내가 오히려 낮아질수록 그들이 나를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삶에 소위의 문답에 나오듯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만 그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감심과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있었고 미갈은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미갈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 상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미갈이 사울의 딸로서 마지막 딸로서 그 배려를 받았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사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무시함으로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미갈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업신여기면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잔치집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감동이 넘치는 예배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